가장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께서 엄중한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사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오기 전에 판교와 동백 양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백 예배 시작을 했던 초기에 주일날 새가족부실에 들어가니까 4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전도한 사람도 따로 없었고 스스로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유언 아무것도 없었고 너희들 꼭 교회 가야 된다. 그걸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한다고 바빠서 산다고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최근에 와서 어머니 유언이 다시 생각이 나서 교회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새까맸습니다. 40 초반쯤 되는 사람인데 얼굴이 너무 검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간암 말기였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머니의 유언이 기억났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등록하고 불과 한 3개월 후에 그분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술을 엄청 마시고 살았대요. 사업한다고 다니면서 몸을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는데도 그 어머니 유언 때문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된 것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언은 대체로 죽는 사람이 자기 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자손들에게 남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없게 기억하는 유언이 한 2가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은 놔두고 제가 주변에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유언 중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돌아가실 때 자손들이 전부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을 남기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막걸리가 한 잔 먹고 싶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생각이 난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젊을 때 그 시골에 살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새참으로 먹었던 막걸리 생각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시원하게 얼음을 띄워서 그 옛날 시골에서 먹던 막걸리 맛은 요즘 막걸리하고 또 다른, 저도 어릴 때 그 종종 얻어 먹어봐서 맛을 압니다.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할 말이 많고 그 짧은 순간 몇 마디 말을 남기고 가야 하는데 막걸리가 먹고 싶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아이고 나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이라고 60 넘은 목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잠깐 갑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이라고요? 30년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아있으니까 길어 보이지 이 남아있는 세월도 지나간 다음에 되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슨 유언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에 남긴 이 유언이 막걸리가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수준의 유언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이 유언을 하시면서 1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이렇게 유언을 시작합니다. 보통 유언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이 제발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유언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말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강조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제가 어렸지만 자주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저희 아버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교에 깊이 빠져있던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도 비슷할 겁니다만은 성을 간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조상을 욕되게 하는 거고, 성을 가는 일은 내 생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그 말은 내가 내 성을 가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놓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그 이상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견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압축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죽음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되고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사십시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네로 황제에 핍박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드러나 있는 것처럼 점점 죽음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분은 이미 감옥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의 증인이 되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유언으로 들을 때 여러분 중 마음속에 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먼저 생겨납니까? 첫째는 왕부담. 성경에 있긴 있는데 이거 말씀을 좀 전해보거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닌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놓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영광 때문에 마음에 가슴이 좀 뛰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아마 이 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은 가슴이 뛰는 걸 아직 경험하기 어렵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일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황홀함과 그리고 부담, 이 둘이 함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담이 51% 이상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한 51%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더 전해져야 한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51%에서 60%로 70%로 부담은 점점 좀 줄어들어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귀한 귀절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쓰는 글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변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에게 해법이 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은 지루한 책, 성경은 옛날 책, 뭐 덜추어보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아까 우리 박장로님 간증할 때도 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가지고 자기가 시장하면 그냥 시장하고 마실 것이지, 사실 그건 성경에서 굉장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시험대가 되는, 의심이 많이 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생생하게, 금방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라있는, 나무 입장에서는 왜 가만히 있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말라 비틀어지게 했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나무는 말라졌지만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이었습니다. 나무 말라진 것만 애석해하지 말고, 아무리 나무를 사랑하시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없어도 거기에 놀라운 비밀을 담아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 부족한 우리를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겠다. 말씀을 통해서. 시편 8편 4절 5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나이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니 그건 임금쯤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왕관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렁이였던 어린 소년, 수많은 형님들 밑에서 조그마한 막내로 자랐던 그 아이를 택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왕관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이 비밀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그들 앞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걸 경험할 때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놓고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성경을 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자주 성경을 붙들고 목장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교회 예배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부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공급하는 이 황홀함, 가슴이 뛰게 하는 이 설레임,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 삶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부담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유언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붙들면서
앞으로 내 남은 삶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이 시간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갈 때 이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가정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장애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 편에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먼저 말씀을 가진 우리 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데 주력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전해지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꾸 먼저 저 인간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저 양반이 저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을 받을까? 이게 지금 적당한 때인가? 이런 계산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전하라. 우리가 때를 정하지 말고 우리가 방법을 생각하는 이런 잔머리 굴리는 방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전해보면 끝까지 참고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날 보고 믿으라고 지금? 그 말을 듣고 첫마디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나 내일부터 교회 따라갈까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오. 직설적인 사람들은 그럴 거고, 말은 참 고마운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우리 편에서는 나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 복받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건방을 들고 믿느냐 안 믿느냐고, 내가 밥을 몇 번 사줬는데도 한 번 따라오지도 않고, 우리 편에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왜요? 이 복음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저 사람의 삶에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참으면서, 사도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5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뭘 지적하는 거 하니까 말다툼에, 아주 무익한 말다툼에 빠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엄청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말다툼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따지는 성경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여러분, 러시아 땅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될 그때 제정 러시아가 정치를 하고 있었고, 러시아 정교회가 제정 러시아하고 결탁해서 국민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말다툼을 벌이고 열심히 논의했던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가 있는 거 아니까, 바늘을 세워놓으면 천사가 몇 명 와서 앉을 수 있을까? 이따위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떡 포도주를 먹다가 이 캐톨릭이나 러시아 정교에서는 이 성찬식에 쓰고 남은 포도주와 떡을 아무도 못 먹게 합니다. 반드시 사제가 먹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걸
목사나 교역자들이 나누어서 먹거나 또 수종동 권사님들이 가져가는 정도까지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땅에 묻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귀한 예식에 쓴 건데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주고 개도 하나 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로 떡이 변한다고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사제만 먹어야 됩니다.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사제가 다 못 먹어서 강단 옆에다 넣어두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쥐가 이걸 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그 떡을 쥐가 먹었는데 이 쥐가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게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본질이 뭔가를 놓치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뭔가를 놓쳐버리면 아무 쓰잘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그걸 가지고 목장에서도 시간을 1시간 2시간 동안 토의를 하고, 이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 때 흔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예사로 내뱉는, 이거 정신 차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속된 잡담 2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머스럽게 얘기한다면서 아주 엄탕한 얘기들을 쉽게 입에 올리는 그리스도인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생기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무익한 대화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머릿속에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다니고 아무 이익도 유익도 이루지 못하는 인물, 이런 분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말 때문에 얼마나 나쁜 결과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데서 막 학교 선생님 욕하고 그냥 막 봉투나 받는 선생이라 그러고, 막 교회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빠가 자기 학교 선생님들 시원찮다고 얘기하고 교회 지도자들 뭐 욕하고,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애들은 순종할 권위가 머릿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도 장애물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공격하지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집사인데 너처럼 그렇게 뾰족하게 믿는 거 옳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끼리도 이런 말을 쉽게 듣습니다. 너만 목사냐? 꼭 그렇게 해야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냐? 이런 식의 비난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돼서 그 어려움을 피해가면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정직하게 내가 행한다, 성실하게 내가 행한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그때서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집 한 칸 장만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무슨 돈이든지 끌고 와서 그냥 집이라도 한 칸 살려고. 집 없는 분이 집 가져야죠. 집 가지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집 한 칸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는 그렇게 살지만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교회 오는 나는 좀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소방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도착하면 바로 호스를 물로 연결을 해서 그 호스를 끌고 불 가까이 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끼를 메고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가지만은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사람, 호스를 준비하는 사람, 도끼를 준비하는 사람, 역할은 좀 다르지만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운전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 그래서 밟아서 그냥 막 달리는 데만 열중한다면 전도자의 직무를 생각하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그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무언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아이를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공동체를 무시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갖는 장애물이 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하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서 선생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지금 이게 건전한 교훈인지, 이게 내게 구원이 되는지, 이게 내게 얼마나 덕이 되는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들어보기에 참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 재미나 쫓아다니려고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면 당신은 전도자로서 틀린 사람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거니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 복됨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자기 욕심을 쫓아서 스승을 구한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욕망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 마음속에 꿈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 한 칸 장만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가정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내 남은 삶을, 내 자녀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런 꿈을 그들이 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욕망을 따라, 거룩한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집에 금그릇까지는 못했는데 내 아이들은 금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에 빠른지 모릅니다. 저부터도 꼭 그렇습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원에서 저한테 영국 목사들을 위한 강해 설교 세미나에 강사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목사들이 몇백 명이 모인다는데 한국에 부흥하는 한국 교회에 강사를 초청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영국에서 석사학위를 했으니까 저를 누가 추천을 했고 저를 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한 사람이 영국 대학의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말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운데 내가 가서 강의하는 것까지는 영어를 할 수 있는데 질의응답하고 토론할 때는 내가 영어로 못한다. 그건 바로바로 답을 해야 되니까 통역이 필요하다. 설교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질의응답 때는 내가 못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박사쯤 해야지만 2년 석사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국 와서도 한국말만 하는데 우리가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강사 안 되겠다고. 제 아들이 목사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전혀 모르지만 제 아들이 미국으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제가 첫마디 오케이 한 건 요놈이 내가 기도한 대로 앞으로 목사가 되면 내가 넘어서지 못했던 이 벽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직 목사 되려고 꿈도 안 꾸는 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욕심 아닙니까? 이게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내 아들이 해줬으면 해서 제가 이거 욕심이라는 거 압니다. 한국말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도 감사하지 영어로 못 전해서 이 욕심입니다. 금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용하게 쓰이는 그릇이 중요하다고 디모데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요셉같이 써있으면 좋겠다. 요셉같이 내 자식이 써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게 총리 자리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그릇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 묵상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회개하시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그릇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지만은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물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마시진 않는데 이 목이 빨리 막 말라지니까 가끔씩 조금만 이 정도만 마셔도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금그릇이라야 되겠습니까? 금그릇이면 더 좋지. 이왕이면 순금을 입혀가지고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든 주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가, 특히 그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구원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되지 여기 금이 붙었냐 은이 붙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만 감으면 금그릇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애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가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몇 년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아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6절에 나는 이미 부어들이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피 흘리고 순교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천사가 말을 해주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종들이 순교당한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교회 지도자로서 순교당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바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순교를 당해서 이 세상을 끝을 내던,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순교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끝을 낼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장관급 후보자들 3명이 청문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건 러시아에 있어서 보지는 못했고 기사로만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자신과 가족들의 병역 문제, 혹은 위장 전입 문제, 혹은 세금 제대로 냈나 하는 문제, 혹은 이런저런 특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 걸려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죠. 왜 그때 위장 전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20년 후에 이렇게 장관 자리에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안 그랬지요. 그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리에 모든 국민들 앞에서 내 지난날 얘기를 펴놓아야 될 때가 온다면 군대를 안 가요. 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기어이 내 군대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 새끼들도 기어이 군대 보내고 그냥. 근데 그럴 줄 몰랐지 않습니까? 저희 때도 몸무게 50kg 안 되면 군대 안 갔습니다. 제가 60kg였습니다. 군대 갈 때. 제가 작정하면 한 2주 몸무게 줄이면 50kg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군대 안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 아닌데도 100kg 넘으면 군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kg 넘기는 어려웠고 제 친구 중에 한 80kg 되는 애들은 100kg 넘기 위해서 막 먹어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간 친구들이 한둘 있습니다. 아버지 빽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안 가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30년 후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후보가 됐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뭐 하려고 살을 빼고 막 뚱뚱해지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안타깝게도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평범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하고 인생을 끝내는 바울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길을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그 끝을 생각할 때 오늘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이 전파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일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탁을 받은 분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하지만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